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하버드 대학에서도 졸업생 중 실직자를 대상으로 왜 직장을 그만두셨는지 그 실직의 이유를 물었는데요. 일을 잘못해서 쫓겨난 사람보다도 인간관계가 나빠서 그만두게 된 사람이 자그마치 2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보다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대인관계는 어떠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과만 어울리면서 사셨을까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사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신 사건을 생각하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굉장히 편협적인 대인관계를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런 편협적인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두루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그 시대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셨고요. 그 시대에 부요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기득권층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리새인들과도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대인관계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자, 3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여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여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만이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이 예수님에 의해서 무너질 위기에 처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신들의 속내를 숨기고 율법의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적어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충돌이 5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 5번의 충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안식일에 관한 충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에 그 초청을, 그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리새인 역시 그 시대를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 말은 한 여인이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울고 그리고 입 맞추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에 그 여자를 정죄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자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졌던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정중하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냉랭하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 역시 굉장히 이선적이고 불순한 동기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자신을 초대했을 때에 그 초대를 거절하지 않고 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은 초대를 받았을 때에 빠지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항상 세리와 창기들과만 함께 식사를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유한 자들, 사회 지도층이 있는 사람들은 거절하시고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시고 그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당시의 종교적인 사람, 당시에 부유했던 사람, 당시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이 기득권층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도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편협한 생각을 가진 그런 속 좁은 분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달란트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하셨지만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차이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구별하셨지만 차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편협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옹졸한 인간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편협한 사람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옹졸한 인간,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비난을 누군가로부터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옹졸한 인간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편협한 인간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편협된 생각을 버리시고 자신과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여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초대를 받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요 초대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데
초대를 받지 않은 한 여자가 나타난 거죠. 자,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불시에 이 바리새인의 집을 찾아온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 여자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유대 사람들에게 여자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요,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여자에게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어떤 여자에게 죄인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여자는 몸을 파는 매춘부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요,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아도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몸을 팔면서 살아가는 매춘부 창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 죄 많은 한 여인이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이 여인은 어떤 행동을 취하였습니까?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찾아온 이 여인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섰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규범에 의하면요, 여자는 항상 남자로부터 1.8m 이상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자는 남자에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초대받지도 않은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침묵 속에 지켜봤을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더니 예수님의 발 뒤에 서서 그냥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든지 뜨거운 눈물이 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뜨거운 눈물이 예수님의 발 위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땅을 적시듯이, 내리는 비가 땅을 적시듯이 이 여인의 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뜨거운 눈물이 드디어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지더니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릿결로 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녀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초대를 받지도 않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 여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왜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해? 주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 여인의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서 자신의 발을 적시고 여인의 숨결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을 풀어서 자신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발에 입을 맞추고
심지어는 그 향유를 가지고 자신의 발에 부어도 주님이 어떤 행동도 막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왜 제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진정한 사랑은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감추어질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철학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기간에 이렇게 마스크를 써가면서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왜 우리가 물질을 드립니까? 여유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리고 예배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요, 마리아는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이 향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했죠.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람들은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나 주지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며 여인을 책망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역시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절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을 했지만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쓰여진 돈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계산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그 피는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계산적으로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49절을 보게 되면요, 이 바리새인의 집에는 예수님만이 초대받은 것이 아니고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규범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1.8m 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초대받지도 않은 여자가, 그리고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자기를 비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칼대로 머리를 맞으시고 손등으로 맞으시고 심지어는 발가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자들에 의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네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빨가벗김을 당하고 그런 수치와 조롱을 받았지만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주님은 그런 수치와 조롱을 받으셔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린애 성도들만큼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고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협한 그런 인간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어린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만큼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끼리끼리만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속 좁은 인간이 아니라 옹졸한 인간이 아닌 좀 대범하고 폭넓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여인이 진정한 사랑을 했던 것처럼 우리 어린애 성도들도 정말 진정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 사랑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